인생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 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두고 인생을 일구어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그 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분 앞에 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도 사건에도 내 형편과 사정에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는 믿음, 상황과 사건을 뛰어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것을 누릴 것 같은 느낌으로,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놓쳤다면,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이 나쁜 거죠. 그것이 내 어떤 건강이라면 건강이 또 나쁜 거죠.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하니까 뛰쳐다니라고, 산에도 가고 들로도 가고 이렇게 하니라고 하나님 전에 못 나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도 하나님 앞에 등한시할 때가 있죠. 바빠서, 오늘은 바빠가지고 이렇게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것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안 계신다 할 것이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내 삶의 하루의 그 필요를 따라 내게 주어진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강해지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풍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이 풍요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일수록 주님 앞에 드릴 열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드리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열매를 구할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이시죠. 때가 맞지 않은 열매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이파리만 무성하는 그 시기예요. 그런데 당장 예수님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야, 이 쓸데없는 무화과는, 과거 에덴의 동산 같았으면 한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타락하고 세상에 망가진 이유로 시기가 정해져 버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것을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좀 예수님 좀 서운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하려니와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사정이 먼저 앞서고 내 상황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없어질 확률이 있죠. 게으르지 않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아야 되며, 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하의 말씀의 그 윗절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있게 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가 간신히 내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잘 소화했으니까 그래 나 잘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목적을 두시길 바라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어떤 일과를 완성시키는 그런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과가 어떤 기준의 목표를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삶의 목적을 두는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데 목적을 두는데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힘의 방향이 그렇게 써졌을 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다 보면 내 삶 현장 속에 풍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내 상황과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내가 나의 일과를 소화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는 기준에 달렸더니 내게 열매 맺힐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 어떤 생활에 도움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게 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종류가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생활과 삶 속에 찬송이 되는 자.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동돼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내가 저기서 쥐어 터져 가지고 얻어 터져서 내가 죄악 가운데 유혹받아서 넘어지면서 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내 사정과 형편을 뛰어넘는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최근에 그 다니엘 간증하셨던 간증자 중에 한 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황이 왔더라도 하나님이 다 옳다는 간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하나의 믿음의 과정의 가운데서 더해져 나가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졌을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측면으로 성장치 못하는 그것은 결국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맹인이래요. 내가 보고 있어 근데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근데 인도하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지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관점으로 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새로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거 나 몰랐었는데 새롭다, 좋다.
새롭다 좋다로 끝나버리는 그런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성도들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신이 그래요. 세상신이 풍요롭고 평화롭고 내 삶에 유익하고 세상신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너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 얼마나 춥고 그 무슨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나는 어린아이여서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를 해칠 자가 없다 해가지고 막 우물에다 빠치기도 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할 때에 풍요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 버리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 진짜의 신앙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 내게 더 나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 아니 왜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기도해가지고 성도들이 잘 되고 지금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런 세상 종교들 앞에 가면 그렇게 좋은 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동안 무엇을 봤냐면 이 세상 구조가 허물어지고 균열이 가고 부서지며 무너지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좋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잖아요. 야 너는 여기서 잘 먹고 통통해져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야 그거 놔두고 빨리 나와. 아 이거 뭐 포기 못한다고. 이거 들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 들고 나가야 될 것이 보통 똥덩어리가 아니야. 너무 무거워. 질질 끌고 나가고 있는데 탁 무너져 봐요. 그럼 도대체 네 생명하고 그것 중에 뭐가 더 소중했냐라고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단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 앞에 응답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보다 주의 말씀을 더 선택할 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의 신앙이 바로 된 신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구조 자체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세상은 균열이 나고 이 세상은 부서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환경적인 파괴와 끊임없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은 망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땅에 잘 사는 게 복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되 많은 것을 누려가지고 그 누림을 통해 많은 것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생명을 구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꿈꾸며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열매가 될 수 있는 신앙. 가치 기준이 좀 달라야 되겠죠.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 보시는 시각, 하나님 흘리는 그 눈물,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음에 상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상심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가 조금 무엇에 서운해가지고 아따 신앙이 거시기하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네 상심한 것이 네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데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본심을 드러내 놓으셔요. 본심을. 내게는 도무지 안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자식들도 길러보면요, 정말 순종할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자녀에게 아버지 마음을 비춰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자식에게 내비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에레미야는 수도 없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난 이제 말 안 할 거야 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속에서 불 붙는 듯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내면의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못 먹고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못 누리고 많이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었더니 나중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모든 이 땅의 장막은 유통기한이 있고요, 이 땅의 장막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건, 환경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보다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라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옛 죄라고 하는, 구습이라고 하는 내 육체 가운데, 내 삶의 습관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끊어낼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왜 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은혜를 아시는 분일수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왜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지, 교회에서 나를 왜 그런 직분을 줬는지, 여러분 안에서의 그런 소명과 사명의 의식이 분명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 세대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과 사명을 잘 붙들었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노력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 눈물을 흘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 일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 고난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들을 알고 나갈 때에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세상에 길들여지는, 내가 세상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 이야기를 할 때도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확신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에 대한 확신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내 삶의 그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정체성과 사명을 굳게 하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이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거 이루어지겠네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면 내 삶이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부를 축적하는 데 힘을 쓰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명성을 쫓으셨나요? 명성을 쫓았으면 그렇게 돌팔매질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을 거 아닙니까? 편하고 좋은 이야기만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찢어요. 이 독, 여러분들이 하셔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 독, 그렇죠. 계속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보면 인기몰이가 아니고 명성을 쫓는 것도 아니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하셨던 그 모든 것 속에 오직 진리, 보내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리를 향한 그 추구함, 그 열정, 그것이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셨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빌어가지고 하나님 통통하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것은 따라오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